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조조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니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는 거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지는 걸 싫어해서 다행히 친구들 다 당구장 가도 당구를 안 치는 은혜가 있었고 게임도 거의 안 했습니다. 몇 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지니까 안 하는 거죠. 저는 탁구도 안 칠 겁니다. 지는 걸 싫어해. 그렇게 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왜 목회 길을 가게 했을까? 왜냐면 여기는 계속 져야 되거든. 말싸움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도 져야 되고 항상 져야지 되는 게 목회의 길인데 왜 이 길을 가게 했을까? 그래서 처음 신학을 시작했을 때부터 항상 하는 기도, 거의 매일 기도하는 것 같아요. 좀 낮춰달라고, 나를. 내 자신이 자꾸 드러나려고 하는 내 모습들을 더 낮추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졌다. 예수님은 예전부터 믿었죠.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지만 내 삶을 바꾸고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했을 때 그 바꿨다라는 거는 뭘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내가 남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거구나. 정말 큰 변화예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 없어 보여도 사실은 속으로는 완전히 방향이 바뀐 거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섬기며 살기로 작정하는 거니까요. 신학교를 가서 대학교 가서 그때도 기도했던 것들은 혹시라도 누가 어려운 모습이 보이면 가서 도와주려고 하고 또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신대원 가서 같이 또 기숙사 생활하다 보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살고 싶지 누가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씩 이렇게 같이 있고 싶겠어요. 근데 같이 있다 보면 누군가는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또 섬겨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노예에 소속된 목사로서 또 굉장히 어린 목사니까 또 더 그래야 되겠지만 더 섬겨야지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도 이상한 말이 아니죠. 하나도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 또 그리고 목사이면 더 섬기려고 해야지. 자, 왜 우리가 이렇게 당연한 것 같지만 힘든 이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도저히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오늘 시작하십니다. 그게 뭐냐? 27절,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줄줄줄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래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 말 듣기는 좋다. 원수 사랑하라. 그래, 원수 사랑한다고 사랑이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근데 주님이 또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래요. 우리는 선대하는 사람 누굽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선대하죠. 전화를 받아도,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전화가 딱 떴어요. 보니까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벌써 목소리가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딱 전화 보니까 아주 그냥 나를 갖다가 다 뒤집어 놨던 그 사람이야. 전화 안 받을 때도 많지만 전화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보세요. 왜요?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래요. 아유, 주여,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그러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앞장에서 이제 보았죠. 그 말씀의 맥락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려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이런 기대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통해서 임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줄이고 배고프고 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거룩한 이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굶주린 자들이 기뻐요. 배불러요. 이번 주 주일에 또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역에서 많이 왔죠? 많이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더 급식하는 데가 없어지기 때문에 많이 올 거예요.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많이 왔다고 우리 음식이 대충 나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목사님? 없죠? 좋은 거 나가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 일을 시킵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환우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자가 웃게 되고 핍박받는 자들이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자,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할 거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그렇게 핍박합니까? 세상은 초대교 때부터 지금까지 핍박해요. 자,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바라보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얘기하셨지만 기도하셨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교회가 뭐 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선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넘어뜨리고 문제 삼고 하는 거죠. 살면서 사실 우리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은 주님, 정말 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네, 한마디 하겠습니다, 진짜. 그래도 그걸 이제 다 품게 하시고 그걸 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다 이렇게 삭히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그 정말 이해도 가요. 이해도 가. 왜? 나를 미워할 수도 있지. 내가 나쁜 짓 했으면 미워할 수 있지. 내가 조금 더 잘못했으면 미워할 수도 있지. 내 말투가 조금 싫었으면 미워할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그런 용서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단지 그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길이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지만 또 그뿐만 아니라 무슨 체험도 하고 뭐 선교도 가고 뭐 별일을 다 합니다만은 진정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은 내 가까이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세요.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십니까? 하고 우리가 대단하시다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갖다 정말 아끼셨는지 언제 알 수 있느냐? 내가 용서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볼 때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리가요, 축복된 자리예요. 용서할 수 있는 자리가 축복된 자리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축복된 자리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고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섬김만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윗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라 하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알 기회가 별로 없어요. 참 마음 아프게도 눈이 되게 많이 옵니다. 아침에도 왔는데 또 왔어요. 근데 엄청 또 많이 쌓였습니다. 주님 진짜 어떻게 이렇게 눈을 많이 내리십니까? 일기에 보니까 또 이틀 뒤인가 또 온대. 나 거짓말인 것 같아. 꼭 그게 가짜인 것 같아. 계속 눈이 와. 계속 일이 생겨. 계속 문제가 생겨.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낙담하고 절망하고 정말 못해 먹겠네, 절대 그런 마음 안 갖습니다. 왜냐하면 눈 치우고 그렇게 하는 건 물론 힘들기는 하겠죠. 눈 또 오면 힘들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힘들죠. 그렇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섬겨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감당해보지 않은 사람, 내가 정말 열심히 그런 일들을 감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힘 주신 거예요. 사실은 무슨 힘을 주셨느냐?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에 그 힘을 주셨어요. 내가 꼴딱꼴딱하는 시간까지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섬기더라고. 근데 그 자리들이 다 은혜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다 축복의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아, 나는 은혜 자리로 나왔구나. 기도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한 가지 제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고 힘이 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자리는 더 빛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 주님이 더 몇 가지 더 얘기하셨어요. 뭐 네가 받고 싶어하는 대로 대접하라고도 써 있고 뭐 몇 가지 더 써 있지만 오늘은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은혜의 자리라고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은혜의 자리예요. 주님을 아는 자리예요.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 찬스를 놓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